할렐루야. 2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힘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힘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힘당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들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이제 저희가 20%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우리가 본당 교육관 또 뭐 이런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수개월째 지내오면서 좀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들 또 우리가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절상 여러분 뭐 입춘도 지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절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또 묵은 겨울의 먼지들을 털어내고 또 저희가 예배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도 내일 토요일은 우리 좀 함께 참여하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함께 또 우리 청소하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이제 정결법 논쟁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것을 유심히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아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나와서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하면 뭐 일명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radition of the eld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 모세가 전해준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문법, 기록된 율법입니다. written law와 그 다음에 구전, 입으로 전해진 율법, oral law라 그러죠. 그래서 쓰여진 것, 십계명, 또 이렇게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들은 쓰여진 법, 성문법으로서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오럴로입니다. 모세가 그 이제 제사장인 아들들에게, 그리고 아들들이 또 12지파의 그 이제 우두머리들인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의 후대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것들은 이제 율법 다음 단계인데,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 사회의 두 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유전이 있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유대 사회의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정결 예식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도 뭐 코로나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잖아요. 손 씻고, 또 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손 씻고, 또 물 만지면 소독하고, 이런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 손만 잘 씻어도 중요한 어떤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유전 같은 것은 경험에서 오는 그런 지혜로운 법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교묘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전, 오럴로, 입으로 전해진 유전들, 전통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들, written law는 너희가 정작 범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에 쓰여진 그 율법들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은 고르반이라는 그런 전통이고 고르반이라는 유전입니다. 고르반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서약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서약하고 선언해버리면 그 물건은 이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 물건은 구별되어서 이제 누구에게도 드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본인 자신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제사장한테 가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확인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재산이 있는데 고대 세계는 부모를 자식이 부양하는 거죠. 자식을 이 부모를 부양하기 싫으니까
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르반하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확인을 받아와서 그럼 그 제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그 사람 쓰다가 죽으면 내 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이 있음에도 오늘 5절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서 쓸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꼼짝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너희의 전통으로 고르반으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걸 드리려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돌아가시면 고르반 해제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자기의 선언, 자기 고르반 선언 서약한 것을 이제 무효하는 그 확인을 받고 약간의 예물을 드리고 이제 그걸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의 재산이나 뭐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도 그렇고 아무도 못 쓰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는 이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해제하고 약간의 쉽게 얘기하면 벌금 형식의 위약금 형식의 예물을 드리고는 이제 마음껏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르반이라는 원래 장로들의 유전 고르반은 좋은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귀한 전통이고 귀한 유전인데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 제5계명을 너네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아주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인간의 전통은 그렇게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왜 이렇게 안 지키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분들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안 남깁니다. 다 기증을 하고 돌아가셔요.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특징이 그 미국 분들은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 재산을 상속하기도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뭐 거의 뭐 교회나 또는 사회 단체나 이런 데다 거의 다 기부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제가 섬기던 그 파사디나 장로교회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기증한 유산들이 곳곳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유산은 내가 사랑하던 교회 어린이 성가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고 뭐 한 50만 불, 50만 불이면 뭐 6억 원 정도 되죠. 뭐 이렇게 기증을 하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유산은 절대 손을 못 대요. 그 용도로만 써야 돼요. 돌아가시면서 그 용도로 헌금을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뭐 곳곳에 있어요. 뭐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써달라 하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성가대 이 콰이어를 위해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150만 불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헌금을 하신 거죠. 오래전부터.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늙어가고 이러면서 이 백인들의 교회였는데 130년 역사에 백인들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인들만 계신 거죠. 노인들만 한 200명 정도 그때 채 못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있으니까 어른들은 연금으로 사시면서 연금으로 11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교회 그 운영 자금은 없는데 곳곳에 그런 명목으로 쌓인 돈들은 막 100만 불, 150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전체 공조 시설이 고장 났어요. 공조 시설은 중앙 냉난방 시설이죠.
근데 그게 고장 났는데 이걸 고치려면 얼마가 드느냐? 새로 싹 들려서 고치면 100만 불이 들고 교회 건물이 워낙 크니까 교육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건물이니까요. 그다음에 이걸 고치면 50만 불, 완전히 교체하면 100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어린이 성가대 예산으로는 150만 불이 있는데 이거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해서 한 10년 됐는데 한국 교회가 한 150명 정도로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아이들이 넘쳐나니까 한국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쓰이고 있었던 거죠. 그 정작 미국 사람들이 볼 땐 좀 이상할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한 헌금을 자기의 자녀들은 안 나오니까 못 쓰고 10년 된 한국교회가 어린이들이 막 생겨나가 그 어린이 합창단 또 여름에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서 어린이 이러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예산은 막 쓰이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이 추울 때 더울 때 이 냉난방 할 공조시설을 고칠 때는 그 돈을 못 쓰는 거죠.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고인의 그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또 은혜 받으면 화끈하잖아요. 특별헌금 딱 해서 50만 불 딱 모아서 싹 그 공조시설을 고쳐줬어요. 우리도 쓰고 우리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성가대 예산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매달에 정해진 헌금을 일정하게 해서 연간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그냥 헌금이 확 들어오고 은혜 못 받고 분쟁이 생기면 하던 헌금도 싹 중지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은혜를 받거나 분쟁이 있거나 일정하게 헌금을 월 단위로 약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미국적인 것이 좀 유리하고 우리처럼 은혜 받고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고치고 이럴 때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또 유리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고르반 그건 아닌데 이거 좀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도 해보았습니다. 이게 그 항목으로 딱 묶여서 아무도 못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정작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 연극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요즘 분장을 하지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면 자기 본 실체는 가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을 쓰면 그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되게 경건한 척으로 하는데 정작 그 속에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신앙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씀도 기도도 줄줄줄줄 하는데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그렇게 삼는데 하나님 경배하는 것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은 입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통, 유전, 또 입으로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없는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절대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밥도 토요일날 해서
아랫목에 공깃밥 따뜻하게 묻어놓고요. 주일날 밥하는 것도 안 된다고. 유대인처럼 안식일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밥 불 지피는 거, 그래서 일하지 않고 토요일날 밥 해놓고,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가 이제 처음에 아동부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도 전통교회죠. 저희 교회보다 역사가 10년 정도, 15년 정도 더 많은, 지금 한 75년, 80년 됐을 거예요. 아동부 전도사 갔는데 주일날 아이들 간식을 그 앞에 슈퍼에서 사다 먹였더니 장로님들한테 혼났어요. 어디 주일날 돈을 쓰냐고. 우리 때는 그래서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그또 간식을 전날 사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먹이든지 하지,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래서 이 전통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웬걸 주일마다 그렇게 싸워요. 제가 싸운다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셨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경건, 또 입으로는 신앙, 입으로는 뭐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것저것 전통과 유전과 경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안 싸우셨어요? 제가 그 전도사로 3년 있는 동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마당에서 싸우고, 뭐 멱살 잡기도 하고, 심지어 뺨도 때리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로도 10년간 분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빨리 이 교회를 떠나자.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왔으니까, 약속이니까 사역자는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그래도 3년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전도사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은 정말 있었는데, 마음속에는 빨리 떠나자, 내가 이곳을 빨리 벗어나자, 이게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떠셨나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안 싸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빨리 떠나자, 제발 좀 벗어나자,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전, 전통, 뭐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입신앙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곳에서 인간들의 생각으로 싸운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야, 너희 헛된 신앙 아니냐,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죽하면 지하철에서 누가 싸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 그만 좀 싸우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뭐 이런 얘기도 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습니다. 걸림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찔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네, 내가 나를 걸었네, 두고 보자 하고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걸림이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찔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찔러고 쪼개고 나누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걸림이 되고 내가 찔림이 되었는데, 그래? 나를 공격해? 두고 보자. 결국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모의해서 그날부터 죽이기로 모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가라지죠. 여러분, 농부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느 날 가라지들이 같이 자랍니다.
농부가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추수 때 뽑아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질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너희도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베드로가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일하느라고 뭐 그렇게 책 보고 뭐 공부할 시간은 없는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손 안 씻고 먹은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음식은 손 씻고 먹으면 더욱 좋지만 손 안 씻어도 뭐 탈만 안 나면 그냥 배출되잖아요. 혹시 탈 나면 그냥 설사도 하고 소화되면 그냥 또 배출되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해봐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더러운 것들 아니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쌓은 것이고 너희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살인,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 음란,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제9계명인가요? 10계명이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비방하고 9계명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너희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반하면서 너희 마음은 손 안 씻는 걸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에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욕이 막 나오면 내 속에 욕이 쌓였구나. 여러분들 입에서 돈돈돈돈 하면 내 마음에 돈이 쌓여 있구나. 여러분들이 막 성적인 농담하고 야한 거를 즐겨하면 내 속에 음란이 쌓여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쌓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생각이 있는 것 밖에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 헛된 신앙생활, 헛된 경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깨달은 것이 있으면 오늘 고치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멀고 그들은 외식하고 연극하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진실된 신앙생활, 좀 잘 모른다 해도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지 우리가 참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정작 우리의 관계에서, 정작 우리의 가정에서, 정작 우리의 교회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헛된 경배일 뿐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